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성경을 그분이 참 많이 읽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축축축 나가는 분인데 그분이 천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종으로서 왕래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듣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천사 활동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는 천사의 그 활동이 많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조금 줄어드는 편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연결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천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가 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의 그 부름을 받아서 종이죠. 천사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의 역할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만약에 천사의 활동이 없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억질로 믿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왕래하면서 우리의 그 소원의 기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믿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난 그분 우리 권사님만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주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빠르고 아주 너무 꿀소영과 같이 달다 그랬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도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천주 총각이 그냥 만나지만은 옛날에는 중매쟁이가 있었다고요. 중매쟁이. 이 천사와 같이 중매쟁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처녀와 저쪽에 있는 총각의 바로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중매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꼭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조금 울리죠? 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 둘,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언약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듣도록 합시다. 제가 첫날 제 2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과 할례라고 하는 그를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언약 할례와 예수의 이름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원치 없으니까 이게 보통 제가 한 구절을 잡으면은 한 2시간을 해야만 이게 연결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또 뒤로 물러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우리가 이제 아담과 자, 여기가 이제 아담 그 다음에 출발이 창세기죠. 창세기 출발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첫 아담이 먹었는데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고 이거는 한문에 이게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이 39권, 27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서 이렇게 끼워진다는 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쭉 출발해가 그 약속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렇게 연결 쭉 되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우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죽는 것은 누가 죽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를 죽으리라.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이거를 몇 수천 년 이렇게 쭉 이어지지만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으리라. 이게 결정이 된 거죠. 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성경은 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하나에게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읽을 때 성경을 한 세어독 읽을 때는 빨리 읽어라. 빨리 팍팍 읽어 나가야 돼요. 그 필름 돌아가듯이 필름 한 카트가 째깍 하는데 30 몇 번이 휙 돌아가는 거죠. 휙 돌아가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건 사람이 움직이는 그게 나타난다는 게 휙 돌아가면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첫 번에는 빨리 읽으라고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결되는 것이 이게 딱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먼저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는데 죽는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 죽음으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상하게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쭉 흐름이 나온다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 성경은 새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첫째가 영적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두 번째, 천사가 영적 존재다. 세 번째, 인간이다 이거야. 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디서 이 마귀가 천사가 마귀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도 여자의 그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게 물리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어서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로 사망의 권세자를 그들을 물리치는 거죠.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잖아요. 사망의 반대는 뭐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사망을 없이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볼 때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했으니까 마귀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하나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걸 도대체 내가 예수를 뭘 믿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나중에 믿다가 좀 힘들면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것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보면은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삶에도 실패해요. 네. 목사님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제도 내가 우리 누님들 두 분 모시고 저 시골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어떤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그 성우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저 주편이 고향입니까? 나보고 그래. 내 주편 공약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야 내가.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그 내 친구가 좀 성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판 아는 거야. 근데 그 친구도 국민학교 나오고 같이 공을 찼던 친구인데 이렇게 우리 때는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예. 근데 삶도 그러면 안 돼. 그와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한 거를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더 하나 찾아보고 더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왜? 앞으로 이제 세상은 예수 믿기가 앞으로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마귀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더 알아야 돼. 더 알고 더 능력 받아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자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이죠. 범죄하고 난 다음인데 그 전에는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아기를 놓고 이거는 그 이후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그 고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아담을 만들어 준 것은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우리만 여자들은 그냥 내가 여자로 잘못 태어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한 6, 70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살면 돼. 편안하게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나 여자로 태어났나 그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인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의 그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첫째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었고, 그런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 이제 더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범죄 후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와라는 뜻이 이 하와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산자의 어미다.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이것도 알고 넘어가자고. 산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라는 그 자체가 산자의 어미라는 겁니다.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뜻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벌써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했다 이게. 산자의 어미다. 산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그쪽에서 이제 오신다 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제 처음 예언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쭉 진행하다가 여기에 이제 아브람,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하나 시대에 나가는데 한 가닥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 오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택한다. 이게 선택. 예, 선택한다.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해서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 너는 너희 아비 집과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다. 그랬으면 이제 첫째 뭘 떠나야 되느냐?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예,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그 다음에 본토를 떠나라. 예, 본토를 떠나라. 자, 왜 제가 이걸 썼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그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게 부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 밀라나 부족사회가 뭔지 알아야 돼. 꼭 메모해 놓으라고. 부족사회다 말이에요. 그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난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 부족사회가 조그만한 거니까 조그만한 하나의 왕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임금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조그만하지만은 단위별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온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그 그룹 부족사회에서 다른 부족이 온다 그러면 이건 전쟁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그래서 떠날 때에 아비의 유전, 친척의 힘, 그 다음에 풍속, 그 자기네들 우상성이 등 이런 거 전부 다 그거 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아비의 유전과 친척의 힘이 부족사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떠나니까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홀로 쓰는 겁니다. 홀로. 굉장히 고독하죠.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부터는 뭐냐? 자, 아브라함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다음에 친척을 떠나죠. 본토를 떠나니까 홀로 쓴다. 홀로 쓰니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과거에 있던 그건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히브리라 그러죠.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예, 히브리인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히브리인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예요. 목적도 없어.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떠나.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목적하고 가는 게 아니고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불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그래서 떠나라는 거죠.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다. 길 가는 나그네다. 그 이때부터는 세상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들은 전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요. 신앙이 이제 세원을 갖게 되죠. 갖게 되면은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는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 여러분들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는 나그네다 이게.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디를 정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정착한다, 아주 생각 자체가 영원히 살 것 같다, 이래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되는 거죠. 눈 뜨세요. Open your eye. 피곤하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던 우리 누님이 자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둘이가 그냥 좀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피곤하니까 이러고 한 분은 깨우고 그러다가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돼요? 눈 뜨라고요. 눈 감고 있는 사람 치고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봐서 눈 뜨세요. 안 되면 저쪽 뒤에 서든지. 내가 이렇게 해놨더만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예배 보는 분들이, 아니 그 교회는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지금 그런 얘기 안 하도록 하라고. 내가 설교하다가 이러면은 그냥 내가 졸릴 것 같아. 그러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 가는 나라,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나그네인데, 그럼 나그네가 목적이 없느냐? 아니죠. 어디가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늘나라가 목적이다. 전부 다 우리는 어디에 길 가는 나그네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길 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출발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신앙을 갖는,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졌잖아요. 가졌는데 우리 사람도 졸라 그래. 고개가 약간 돌아가는데. 자,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나그네 그러면 뭔가 뭉클한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놀아. 철학적으로. 돈 그러다가 약간씩 돌아가지고 전부 다 보면 그냥 어딜 가면, 내가 요즘에 이래 가면은 저분에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맨 돈만 생각하고 그냥 좀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참 나그네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그네다. 나이 많은 사람만 나그네가 아니고 예언이도 나그네야. 예언이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고향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길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할 일이 뭐겠어요? 보따리 그냥 이러고 가나? 가능하면은 비우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전쟁 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보따리 이고 갑니다. 그 다 6.25 전쟁 때 그게 한번 봐봐요. 그 뭐 이불 하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딱 가져가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딱 가져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불 보따리 그냥 아주 골치가 아파. 우리가 봐도 골치가 아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스라엘에서 최고가, 세계에서 최고 그 다이아몬드 좋은 게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미국에서 있으니까 그거 다 알겠더라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빠르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이아몬드 하나 딱 몇 개씩 치고 도망가면 사니까. 우리는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또 하늘의 본향으로 삼고 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길 가는 나그네다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또 우리는 언제부터? 신앙을 갖는 그때부터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했느냐면 지시했다고. 내가 하는 대로 가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가면 돼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또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빨리 가는 사람 한 5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뒤로 물러가면 또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40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어떻게? 뭐 하려고?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애매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다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내가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나그네다는 거죠. 나그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는 뭐냐? 나그네다는 거. 그래서 그 계명 자체가 나그네였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난 참 감사한 거는, 내가 태어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형제가들 다 이제 예수 믿게 된 게,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참 옛날에는 내가 왜 또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어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할 것 다 못하고 절제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 일찍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그냥 우리를 길 가는 나그네로 쭉 인도하신 그걸 생각하면은,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육체 이 세상에 거할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어야 되잖아요. 머무는 동안에 목적이 있어야 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진정한 나그네는 내가 갈 곳이 분명하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길 가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보면은 어떤 데는 막 그 살라고 하는 애착이 좋아요. 나쁜 거는 아닌데, 이빨 다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는데 더 살라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이거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잘 절제해야 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하늘나라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를 목적해서 내가 더 살고, 또 선교주도 내가 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선교지에 더 가야지, 이런 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느냐고. 다리에 힘도 주시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는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 예,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얼마 남은 걸 이제 내 자신이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천하게 살지 말고 죽을 때도 아주 값어치 있게 죽자 이게요. 예? 값어치 있게 살고 멋지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혈통의 자손, 큰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큰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열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삭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요. 못 낳는데 백세의 아들 놓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브라함도 놀라고 사라도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들이 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왔다는 것을 사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왔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하는 그걸 믿음으로 그거를 후손들에게 넘겨간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와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여기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이 아브라함을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완전히 이젠 새롭게 시작한다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 내려가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이 뭐냐.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내려왔는데 그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실판에 썼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큰 아버지다. 혈통의 자손이다. 혈통에.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그런 것은 열방, 전 세계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 혈통과 관계없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라고요? 혈통 관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이게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뭘로 약속했느냐 하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예, 할례. 제가 2주 전에 제가 할례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할례가 한 자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를 한 자? 할례를 한 자. 할례를 한 자. 자, 그런데 이게 할례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며칠 만에 할례를 하셨다고요? 8일입니다. 8일. 8일. 할례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할례한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고요. 이름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고 바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100일이 지나야만 이름을 짓습니다. 왜? 100일 안으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때는 하도 질병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일 동안에 그냥 있습니다. 이따가 100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런 이제 이스라엘 풍속이 있는데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본문 거기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서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읽어주세요. 21절. 누가복음 2장.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자, 이름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랬죠. 다시 읽어주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일러준 거죠. 8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라는 걸 불러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21절에 그게 나오는데 할례. 그래서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른 바로 이렇게 예수라 하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여기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보다도 할례가 먼저 있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할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700년 되나? 후에 모세가 450년이구나. 450년 후에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할례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할례였다 이게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할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할례에 대한 역사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3분 남았어.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뭐냐는 거죠. 할례를 왜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것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할례를 왜 받느냐 하는 거죠. 첫째,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할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예. 자, 그런데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가 뭐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그 아이의 부모죠. 부모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애를 하나님의 법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자기가 이성을 가졌을 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자세히 이제 하면은 이제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예, 성경에 몽학 선생이 나와요.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이 나오면은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애를 가르치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냐? 하나님 법을 계속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라면서 뭐를 듣고 자느냐? 하나님의 법을 듣고 잡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합니다. 왜 철저하느냐면은 할례를 하는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거든. 약속인데 근데 어린아이는 8일밖에 안 됐으니까 어린아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하느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법으로 키우겠습니다. 얘가 이성이 있을 때까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몽학 선생이 누구냐? 엄마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다. 그래서 애기를 젖을 먹이고 그럴 때마다 계속 모세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성을 딱 가지면은 그 애를 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우리 때 그 배가 고팠던 그 시절이 있으니까 먹이려고만 지리해가지고 그냥 어른들은 빈혈 생겨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렇고 애들은 짜구가 나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그냥 내가 봐도 오버웨이트야. 그냥 배가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말이지. 목욕탕에 가보면 애들이 이게 짐승이 갈 정도야. 좀 그러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러지 말고 어떻게 가르치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만큼 해왔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나 좀. 사실은요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인데 이제는 너무 그거 먹고 사는 거다. 우리 한국 사람들요 잘 삽니다. 요번에 우리 누님이 한국에 나오신 지가 20년 30년 이래 돼요. 처음 나오셨어요. 저 누님은 30년 됐는데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느냐는 거죠. 한국이 너무너무 저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사는 겁니다. 그냥 던져놔도 어디 가도 배굶을 데가 없어. 우리 한국은 여기 노인정에 가도 아주 쌓였어. 예.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라고요. 교육. 이 기독교 나도 좀 이게 참 이 교육인데 이 교육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엄마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엄마가 집에 좀 있어. 직장 생활 좀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직장 생활 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기를 딱 넣으면은 내 이거 자랑하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당신은 직장 갔지만 우리 집 사람 수학 잘했어요. 수학 잘해가지고 얼마든지 학원에 가가지고 수학 가르쳐. 그때 당시에 여자가 수학 2 하면은 공부 많이 한 겁니다. 이 수학을. 그러니까 학원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나는 no 그랬어요. 심지어는 나는 운전도 안 가르쳤어. 왜? 집에만 있으라 이게. 그래서 자녀들 키워라. 그런데 지금까지 죽으라고 내가 혼자 운전한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우리 교인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유태인들이 얼마나 유태인들이 교육시켰으면 35%가 지금까지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35% 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합시다. 예. 온라인 하는 분들도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 굶든 말든 집에 있으면 남편이 다 기어 나가지고 돈 벌어 온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예? 나그네니까 저 하늘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 가정은 정말 축복받았다. 내가 너희 가정을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